반갑습니다. 12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35장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베델의 신앙과 베델의 예배로 주님만 향할 때 새롭게 하소서. 베델의 신앙과 베델의 예배로 주님만 향할 때 새롭게 하소서. 6절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러 7절 예배합니다. 선언대로 그대로 행한 겁니다. 야곱은 7절 엘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이라고 부르며 예배했고 15절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받고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불렀다 하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명이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요. 하나님의 집 베델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곳의 상징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의지하겠노라는 고백입니다. 8절 갑자기 유모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것도 라헬의 유모가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드보라가 어쨌든 야곱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떠난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별세했지요. 그의 유모 드보라는 어머니와 아들의 아픔을 생각나게 함과 동시에
과거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드보라는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안나와 비슷하지요?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년을 주야로 기도하다가 마침내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오신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는 영예를 누리는 안나. 드보라는 어미 리브가 대신에 야곱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죽은 겁니다. 어머니, 부모님들이 생전에 자녀의 믿음을 보지 못한다 해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복 내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 전에 야곱에게도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장 절정에 이른 내용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말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회고한 것이, 즉 죽기 전에 회고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중요하고 감격적이고 평생 붙든 약속의 말씀이 된 것이죠. 야곱은 베델로 와서 예배드리며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주님과 말씀을 나누며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더 성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델의 예배로부터 이어진 것인데 예배를 오늘 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다. 한 번 더요.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새롭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즉 새로운 말씀을 가장 필요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예배자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정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버려야 할 이방신상 귀고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어 처음으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란 눈물로 가슴만 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란 돌아서는 것, 즉 버릴 것은 버리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끊을 것은 끊어내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회개이다. 회개란 즉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똑바로 바라보고 삶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14절 야곱은 전에처럼 돌기둥을 세우며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제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전제물은 죽음을 뜻하고 기름은 계속된 헌신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청산과 새로운 믿음의 출발입니다. 결국 예배의 핵심 요소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회개, 약속의 갱신, 헌신. 약속의 갱신은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돌이고 반드시 내려놓고 묻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게 있는 우상들 다시 내려놓고 묻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의복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 베델의 신앙과 베델의 예배자로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